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현대 유대인들의 성인식의 한 장면입니다. 가운데 보면, 남자, 소년들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저 나이가 13살 같아요. 되게 성숙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13살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13살 처음 생일이 된 그 다음, 그때 있는 안식일이 그들의 성인식이 되어지는 유대인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사진을 띄워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앞으로 쭉 가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냥 어린아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이제 성인식을 접어 들어가는 그 나이쯤 됐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유초등부 말고 청소년들, 우리나라로 보면 초등학교가 6학년이 몇 살이죠? 13세. 그러니까 중학교, 청소년 시절 정도 된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 있는 예수님,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지금 13살 넘어서 중학교 가게 되면 행복 끝? 불행 시작? 대한민국? 어때요?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지금 요즘에는 시험을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을 봐. 그러면 중학교 2학년부터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송도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학원을 안 다니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좀 이상한 상황으로 되어져 있어서 당연히 학교 가듯 학원을 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지금으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학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학교는 제대로 있을까? 건물로서 학교도 없어요. 그럼 대체 뭐 했을까? 예수님 뭐 했을 것 같아요? 들판에 뛰어다니고. 그죠?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2024년에 12살, 13살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설교 좀 짧게 하고 내용을 좀 줄여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도 오래전 얘기라서 자, 오늘 주보를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어요. 윤영기 2장 4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12살 전 이야기, 12살 전에. 우리 지금 아이가 이쁘다라고 얘기할 만한 아이가 딱 하나 있어요. 희민이 지금 1살도 아니고 몇 개월이죠? 몇 개월? 12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4개월. 그거보단 컸을 것 같아요. 자, 아이가 이제 자라요.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한 10년쯤 자라면 이 앞에 있는 태나처럼 될 거고 2, 3년 지나면 윤서처럼 될 거고 15년쯤 지나면 옆에 차라리 이렇게 할 거예요. 17년 지나면 저기 이제 은비 정도 될 거고 이렇게 쭉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이가 자란다, 강하여진다, 그 지혜가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잘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다. 자, 몸이 자라는 거겠죠? 지혜는요, 보이지 않는 우리 어떤 머릿속에 내면에 있는 모습일 것 같은데,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게 몸이 자라는 것과 지혜가 자라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몸만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아까 읽었는데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한 4가지 이 성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면 예수는 지혜가 자란다.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이라고 얘기했고, 제가 여러분 주보에 써놓은 장면을, 그 내용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요, 어떤 정서적인 성장, 도덕적인 성장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대부분 학교도 그렇고 모든 선생님들이 뭘 바라냐면 공부 잘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공부 잘하기를 바라죠, 집에서. 공부 대충 해도 돼 라고 얘기하신 부모님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들 봐야겠네.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 그거 대충 해도 돼. 이렇게 내 엄마를 쳐다보는 거야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엄마 나에게 그렇게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자라가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칠 텐데 집에서도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은요. 지난해 작년에 서울대 갔던 학교 선배가 롤 모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일면 여러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겠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진짜 롤 모델은 성경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완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청소년기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이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이거 하나만 붙들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이걸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똑똑한 사람은 잘 기억하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할 테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롤 모델이 되는데 첫 번째 지혜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자라야 돼요. 공부만 잘하는데 성격이 진짜 X 같아. 그러면 그거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요 지혜가 자라갔다. 정서적으로 성품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잠언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조금 어려운 말투지만 지혜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영어를 100점 맞고 수학을 100점 맞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의 근본은 가장 중요한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성경에 사도 바울 시대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헬라인들, 그리스의 철학과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서양 철학,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의 가장 꼭대기로 가면 그리스라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이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거기서 지혜를 얘기한다고. 혹시 여러분 소피스트라고 들어봤어요? 그거를 중학생인데 벌써 안다고? 와, 대단한데? 학원 교육의 결과물입니다. 예, 학원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몰라야 되는데 안단 말이야. 이 소피스트의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인데 서양 철학이 얘기하는 지혜 이거는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 재능, 학식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거, 똑똑해지는 거, 많은 지식이 풍성한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을 한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뼈대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 경외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태나 엄마 사랑해요? 윤서 엄마 좋아해요? 네, 고맙습니다. 두 명만 물어볼게요. 이쪽은 안 물어볼게요. 중학생 이상은 이제 물어볼 용기가 안 나요. 자,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는 경외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시고 싶으십니까? 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시니 하나님인데 명철을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명철한 거다, 현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으면 이 지혜가 어떤 지혜로 가냐면 돈 많이 버는 지혜, 주식 대박 나는 지혜, 1억을 5억으로 바꾸는 지혜, 이런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혜인 줄 알고 그것이 잘 사는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내 방법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내 가운데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약간 중고등부에게 좀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잘 들으시고 못 들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날이 많아진다. 생명애가 길어진다. 이상하지 않아요? 지혜가 있게 되면 생명이 길어진대요. 자, 더 길어지면 힘들 것 같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뭐가 자랍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건 뭐예요? 육체의 성장. 피지컬 그로스라고 얘기하는 육체적인 성장이에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이 자라요. 오늘 아침에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윤서가 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대요. 그래서 무릎이 까졌어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나는데 그 약이 없어서 밴드 2개 딱 붙여주고 말았는데, 자, 우리가 자랄 때 사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지만 어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몸이 성장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병이 걸린 아이들이 있어요. 나이는 계속 차는데 몸은 그냥 그대로예요. 여러분, 몸이 자라는 거 이거 되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덮어주신 게 기본이에요. 은혜를 주셨더니 지혜가 자라고, 은혜를 주셨더니 몸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중독? 그런 거 있죠.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몸을 함부로 움직이는 것?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우리 어린 학생 시절에는 게임 중독? 이런 거 주변에 혹시 보셨어요? 있죠. 게임 중독뿐만 있습니까? 약물 중독? 이건 요즘에,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는 그런 건 잘 못 들었는데 요즘에는 약물 중독, 마약까지. 이건 뭡니까? 몸을 큰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몸이 잘 자라가야 되는데 내 몸을 스스로 학대하는 것, 방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이 몸을 잘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 뒤에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보고요.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이 뭐라고 있죠? 2장 51절 보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랑받는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모습이 나타나나요? 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 이건 어떤 관계냐면, 사랑받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있어요. 제가 엄마 사랑해요? 라고 얘기했으면 대상이 누구야? 엄마. 여러분, 우리 부부들 계십니다. 부부들, 부부가 같이 오신 분 한번 보세요. 아니면, 자녀가 옆에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사랑하십니까? 한번 봐주세요.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딸 사랑하십니까? 뭐, 시큰둥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지? 네. 자, 이 옆에 있는 이 관계라는 게 그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거는 어떤 성장이냐면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첫 번째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성장도 필요하고, 세 번째 영적인 성장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게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뭐냐면 사람에게도 사랑받는다. 사람에게도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성장,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관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부만 하면 되고 자기만 돈을 벌면 되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초등학생이 좀 안 된 유치원 아이인데 제가 딱 탔거든요. 이 건물에서 딱 타자마자 아이가 저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웃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왜 다들 당황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생각인 거예요. 내가 처음 보는 아이인데 태나가 인사하면 태나야 그 당연하게 여길 텐데 서준이가 인사해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데 지금 뭐예요? 모르는 아이가 딱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당황했지만 순간 하나도 당황하지 않은 척 하면서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웃어줬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래 안녕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죠? 아이가 먼저 시작했어요. 내 반응은 뭐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학원 선생님처럼 생겼나요? 걔만이 아니라 중학생이 인사한 적도 있고요. 고등학생이 인사한 적도 있어요. 애들이 가정교육이 잘 돼 있나? 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가 좋은 건가 잠깐 그런 착각을 했는데 인사라면요.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는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아는 분들을 만나면 인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사랑받으셔야 돼요. 교회 성도들에게 다 사랑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 딱 들어오면 누가 아빠 보인다, 그림자만 보인다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도 여러분들 여겨줄 거예요. 진짜는 모르겠지만 인사만 하면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사는 그냥 자, 잘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이야 걸어가면서 이렇게 어린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는 거 1번 어떻게 한다고 1번 딱 나타나면 자 인사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하긴 한 거야. 안 했다고 보기는 그래요. 안 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딱 보다가 목사님랑 나타나면 갑자기 책을 보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안 한 거예요. 이런 거 안 한 거. 그런데 한 건 뭐냐? 하다가 이거 한 거예요. 한 거.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보면 목소리를 내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뒤에 이거 불러줘야 돼. 누군지.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아니라 뭐야? 안녕하세요. 목사님. 요거까지 해줘야 돼. 알겠어? 테나야? 그거까지 해줘야 돼. 그거까지. 그러면 내가 그 아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딱 가다 딱 만나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한 2초 보고 가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면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 아니라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훨씬 더 이뻐 보여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2000년 전에 안 가봤지만 가보니까 동네 완전 핵 인싸 예수님. 가는 아저씨마다 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고요. 완전히 무시하고 돌아다니면 그거 사랑받겠어요? 저 누구 집 아들이야 저거? 마리아 아들이라며? 아유 진짜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볼 때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나 중요한 거 가르쳐줄게요.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모르잖아. 그럼 무조건 집사님이라고 그러면 거의 맞아. 거의 맞아. 거의. 그러니까 딱 어른들 딱 만나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거의 맞아. 거의 90% 맞아. 그러니까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집사님 더 좋아해. 틀리면 얘기해 줄 거야. 나 집사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보다 나이 많은 집사님 안녕하세요. 대신에 결혼 안 한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간혹가다 언니 안녕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떤 이야기냐? 성도들끼리도 인사하셔야 돼요. 하여튼 목장 식구들끼리 인사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금방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2초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2초 주시하시라고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하면 말할 틈을 안 주는 거잖아요. 언제 얘기할 거예요?
자,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여기 자 보시겠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어디를 살펴봐도 성경만 많이 알았더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지혜도 잘하고 몸도 잘하고 신앙도 성숙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다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성인의 시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 나는 성경의 지식을 채우면 신앙생활이 잘 된다 그런 거 아니고요. 예배만 참석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어쩌다 한번 나오게 되면 더 먼저 머물러야 돼요. 우리 정은영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어쩌다 한번 딱 나오면 계속 머물러야 돼. 계속 머물러가지고 말을 걸고 같이 밥을 먹고 은영 자매는 상처를 좀 덜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여기가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구나. 내가 안전한 곳이구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반드시 가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반드시 가서 인사했을 거고, 반드시 가서 한마디 더 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혜는 어떤 지혜다? 수학을 100점 맞는 게 지혜가 아니라, 영어를 내리 스트레이트로 100점 쭉 맞는 이게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까지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나간다고요. 성적이 조금 안 나와도 내 인생을 성적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우신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기쁜 일이 분명히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내가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 종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신앙의 온전한 예수님처럼 성장이 있는 귀한 주일 분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닮은 귀한 자녀들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이 다음 세대의 귀한 성인으로 자라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기쁨으로 세우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